21장 15절에서 22절, 우리가 잘 아는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성천 전에 베드로에게 부탁하신 말씀, 내 양을 먹이라는 이 말씀에 우리가 주로 초점을 놓고 많은 설교도 들었을 것이고 공부를 하셨을 것인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본문 중에서 초점을 두고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것은 나를 따르라. 이 말씀에 한번 우리가 초점을 두었으면 합니다. 어떻습니까? 나를 따르라고 하신 그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나를 따라, 오늘 이 한 시간에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에 나를 따르라고 하셨지만, 사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것이 여러 곳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고, 마태복음 9장 9절에 보면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시되 나를 따르라. 또 그 다음에 마태복음 19장 21절에 보면은 부자 청년이 왔을 때 네가 온전하게 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 다음에 또 마가복음 2장 14절에 보면 세관에 앉아있는 레위를 보고도 나를 따르라 이야기하셨고, 요한복음 1장 43절에 보면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을 하고, 그가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고 부르신 말씀이 여러 군데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나를 따르라 하실 때,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이 오늘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 그 이전에 부르셨던 사건들을 보면은 나를 따르라고 하면 따라가야 될 지체랄까요? 목표가 예수님이 계시니까 따라가기가 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를 따르라 하고 앞서간 사람이 있으니까 따라만 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있고 손에 잡히는 것이 있으니까 예수님 길만 그냥 뭐 뚜벅뚜벅 따라만 가면 되는 줄 알고 따라가는 줄 아는데, 오늘 본문에 나온 베드로에게 이야기하신 것을 보면 좀 다른 미닝이 있잖아요.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성천하셨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사명 주시고 뭘 하면서, 오늘 우리가 이야기했던 요한으로 봅니다. 그 제자들에게 어떤 다른 사람에게 어떠한 행동을 주님께서 하시든지 결단을 하시든지 너는 나를 따르라 이러면서 이제 말씀하시고 성천하신 것을 우리는 생각할 때, 따르라, 나를 따르라고 하신 그 말씀에 대한 뜻이 십자가 지시기 전의 일과 십자가 사건 후에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이 다르지만, 그러나 예수를 따라야 된다고 하는 목적은 같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하실 때 무엇을 요구하시면서 나를 따르라고 하실까요? 무엇을 요구하시면서 나를 따르라고 하셨을까요? 오늘 우리가 말하는 무슨 목표를 원하십니까? 방법을 원하는 거예요. 예수를 따라가는
목표가 중요하냐, 따라가는 방법을 중요시해야 되냐. 왜? 눈에 보이는 예수가 있을 때는 예수만 따라가면서 하는 대로 하면 되는데, 보이지 않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야기하실 때, 따라가고 했을 때는 이제는 모든 일의 결정을 본인이 하고 예수를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목표를 원하고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방법을 이야기하면서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하고 여러분들에게 대한 물어본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무슨 목표를 주었을까요? 무슨 방법을 주었을까요?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말씀에 따른 순종을 원할까요? 세상과 타협하는 순종을 원할까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목표는 천국입니까? 이 땅의 축복입니까? 만약에 목표를 놓고 이야기했다면 천국을 보고 따라오라 그랬을까요? 오늘 우리가 말하면 예수 믿고 잘되는 땅의 축복을 바라보고 예수를 따라오라 그랬을까요? 예수를 닮는 것이 목적입니까? 예수를 배우는 것이 목적입니까? 아니면 예수를 믿는 것이 목적입니까? 무엇이 목적이냐는 것입니다. 무엇이 목적이고 무슨 방법으로 예수를 따라오라 그러셨을까요? 하고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러 방향으로 물어본다는 것입니다.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 방법을 논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목적이면 천국에 대한 방법을 논해야 되고, 땅의 축복이면 땅의 축복을 가지고 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천국이고 땅의 목적이면 두 가지를 병행해서 같이 또 논해야 되고, 목적이 분명해야 그 목적에 따라서 방법을 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공을 목표로 한 사람은 분명한 목표가 있으므로 실제로 방법이 중요합니다. 천국이 목적인 사람이 땅의 축복을 가지고 방법을 가지고 살면은 천국을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또 천국을 목적으로 사는 사람이 땅의 축복을 가지고 방법론으로 예수를 믿으면 이도 또 틀렸다는 것입니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목적이, 여러분의 목적이, 예수 믿는 목적이 무슨 목적이냐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냐, 예수 배우는 것이냐, 아니면 예수 닮아가는 것이냐, 천국이냐, 땅의 축복이냐, 무엇이 목적이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어떤 일을 할 때도 단 한 번만에 일시적으로 일을 이룰 수 있는 일도 있고, 어떤 것은 장기적으로, 어떤 면은 그렇지만 중장기적으로 무슨 플랜을 짠다, 뭐 이야기 우리 하지 않습니까? 교육은 100년 대계다, 뭐다, 교육의 방법이다, 여러 가지를 논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신앙의 생활에서도 단번에 이루어지는 매일매일 순간순간 겪어내야 될 것도 있고, 주님 앞에 설 때 마지막 순간까지 인내하며 가야 될 장기적인 플랜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거 없이 그냥 오늘 내가 한번 잘했으니까는 천국 가는 거고, 오늘 한번 실패했으니까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패했을 때 실패의 원인을 분석해서 세상 사람들도 다음에 성공하기를 원하여 결단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에 어제 어떤 문제에서 내가 실패했으면 오늘은 그와 같은 일에 내가 넘어지지 않으려고 뭡니까? 결단하는 신앙의 각오가 있어야 되는데, 어제도 실수하고 오늘도 실수하고 내일도 실수해도 우리는 어디에 갖다 붙이는가 하면은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에 다 갖다는 거, 이미 다 용서해 줬다고 하는 내 편리대로 신앙생활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산다면은 과연 이것이 옳은 방법일까 한번 생각해보고, 이 방법에 우리가 우리 삶을 한번 이렇게 적용시켜보고
여러분이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도 한번 단회적으로 쓰고 낼 일회용들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 요새 뭐 경제적으로 뭐가 좋을 테니까 요새는 좀 세이브한다 하지만 한번 쓰고 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돈을 주고 사면은 그럽니까? 씻어서 쓰고 닦아서 쓰고 간수자로 오래오래 쓰고 돈을 비싸게 줄수록 잘 쓰지도 않고 기부해놨다가 귀한 손님이 오면 쓸 때는 내가 특별할 게 없어 이렇게 쓰는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삶도 주님 앞에 내가 내 자신을 드렸을 때 정말로 내가 주님처럼 깨끗하게 온전하게 정병과 같이 주님이 쓰이시기를 원하여 나를 훈련했다면 한 번만 쓰고 말까요? 주님이 우리를 쓰시고자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질 축복을 크게 우리가 입을 벌려 구했다 하면 그만큼 우리를 더 훈련시키고 더 깎아내기 위하여 우리를 더 연단하시고 우리를 더 빚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한 번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인내하면서 따라가야 되는 결단하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한 번 받았다고 됩니까? 오늘 제가 이 간혹가다 저희 밭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많이 드리려면 저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농사꾼은 아닙니다. 그냥 빈터가 있으니까는 그냥 뭐 좀 세상 말하면 심심풀이와 같이 집에서 나가 때만 되면은 시간만 하면은 밭을 가꾸고 그러면 그 가운데서 보고 배우고 접목되는 것을 여러분에게 비유로 이야기를 하는데 뭐 캘리포니아 날씨가 지금까지는 그래도 좋아서 1년에 2모작 3모작을 하는 채소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원래는 날씨가 좀 이상이 있어서 여러 가지 변동이 있는 것을 예로 들면서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제가 이번에 새로 이렇게 일군 밭에 흙이 조금 부드럽지를 못해서 부셔서 잘게 하고 씨를 뿌리기가 귀찮아서 제가 뭐랄까 그냥 주먹으로 지금 그냥 확 뿌렸다는 것입니다. 씨를 확 뿌렸는데 확 뿌린 결과 무슨 일이 있느냐, 어느 하나는 전전이 나지 않았고 어느 하나는 나기는 너무 많이 났어. 너무 많이 나서 결과는 무엇이냐, 날씨와 모든 것들이 균형이 되지 않으니까 어저께 다 뽑아버렸습니다. 다 뽑아내버리면서 혼자 중얼중얼 되었습니다. 씨를 많이 뿌리면 좋은 줄 알았는데 무용지물일 것도 때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많이 배우는 것도 좋은데 삶에 적용해서 그것이 내 삶 속에서 열매를 맺도록 활동할 수 있는 내 삶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냥 무용지물이 될 수 있습니다. 열매를 못 맺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과일 가꾸면서 뭐라고 합니까? 몇 년을 키워도 열매 안 열리는 나무가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저도 그래서 10년 동안 키웠던 나무 작년에 다 뽑아내버렸습니다. 무슨 나무니? 분명히 살 때는 뭐 과일나무라고 샀는데 10년을 키워도 꽃은 무성하게 피는데 열매 한번 못 내도 못 내버린 나무도 있습니다. 또 어떤 나무는 너무 잘 자라서 집에 큰 데미지를 주는 것 같아서 제가 뽑아내버린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삶 속에 심겨진 나무가 겉으로 보기는 괜찮을 것 같은 신앙생활의 외형적인 것은 다 갖추었는데 남들이 볼 때는 와, 내 자신을 보면 목사네 무언이 하고 높은 직분을 가진 것 같고 신앙생활에 모태신앙의 경륜을 자랑하는 것 같은데 예수님이 무화과나무에 와서 보신 것처럼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찍어내버린다는 것입니다. 쓸모없는 허황된 내 신앙의 생활이면은 내가 내 자신을 돌이켜봐야 되냐. 그런
모습으로 예수를 따르라고 주님이 부르셨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씨를 확 뽑아내버리고 나서는 이번에 또 가을에 되니까는 배추와 무를 심으라 해서 이번에는 정말로 땅을 부지런히 갖고 열심히 그 많은 씨를 하나씩 틈을 두고 심었습니다. 정성을 들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나와보고 세상 말해서 또 열받았다는 것입니다. 저번에도 여러분이 이야기했잖아요. 이제 싹이 한 1인치 쭉 자라나서 파릇파릇하게 싹이 났는데, 그리고 가을 무나 배추가 이렇게 한 폭이나 이렇게 여유를 두고 자라도록 공간을 두었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두렁이라 그러니까 사이가 좀 사이도 벌어지게 하는데, 그 넓은 사이에 밤새 고양이와 똥을 싸고 양쪽 두둑을 또 확 묻어붙었어요. 이번에는 많이 심은 것이 아니라 드문드문 심어놨는데 그것을 또 다 이렇게 고양이가 와서 흩어놓은 걸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고양이 똥은 똥대로 다 눈에 보이도록 덮어놓고 갔으니, 내가 여러분들 보고 얘기했어요. 왜 이야기가? 여러분 자신이 그렇게 해놓아도 어떻게 씨를 심어놓고 뭐 했다 하더라도 나도 모르게 고양이 같은, 오늘 우리가 비유하는 사탄이라는 마귀가 우리 영적인 삶에 들어와서 우리를 긁어 넘어질 때, 나도 모르게 스크래치 넘어갈 때 밭 다 베는 것처럼 내 심령의 밭을 다 베는, 오늘 아침 제가 그래서 확 하고 한번 뒤집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면은 주일날 여기 와서 예배 수종되는 때 우리가 말하면 설교해야 되는 목사가 꼴난 것 때문에 한판 붙었다는 거죠. 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요. 조심하기를 원하고 이를 악무는 같은 내 모습에도 이와 같은 실수와 실패와 신앙생활이 나오는데, 여러분 삶 속에서 이와 같은 일들이 없으리라고 보장합니까? 보장이 안 된다면 얼마나 정신 차리지 않으면 이와 같은 시험에 이길 수 있을까요? 별것 아닙니다. 진짜 별것 아닙니다. 말 한마디에 기분 나쁘고 보는 것 하나에 따라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이 혈기가 나타난다는 이 자체가, 신경질 나타나는 자체가, 음성이 올라갔다는 자체는 벌써 죄성에 의해서 내가 졌다는 것입니다. 내 속에 죄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해보고, 목사님 죄 지었니? 하면 내가 인정합니까? 혈기 없냈는데 그게 무슨 죄냐? 근거는 죄에서부터 일어난다는 것을 내가 고백해야 되는데 인정하기 싫다는 것입니다. 이게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왜? 내 자신을 의롭게 포장하고 싶은, 내가 내 스스로를 기만시키는 죄인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으로 여러분 사이에서 뭐랄까 삶이 계속되어지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결국 말하면 부부들 사이에, 부모 자녀 사이에, 이웃들 간에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내 기분대로 다 해놔놓고 뭐라 그러면 그거 한 번 좀 했는데 무엇이 나쁘냐? 그러나 내 중심을 보신 주님 앞에서는 내 죄성이 아직도 내 속에 나를 주관하고자 하는 그 뿌리가 있었어요. 온전히 완전히 깨끗해지지 못했으므로 이와 같은 모습이 나타나므로 주여 나를 도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고백해야 되는데 이게 안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게 나오지 않고 내가 그저 내 자신을 그냥 방어하기 위해서 힘을 쓰고 애를 쓰고 그냥 내가 무너지지 않도록 내가 스스로를 자꾸 장만하고 담을 쌓으면은 결국은 이 쌓는 담을 통해서 주님과 나 사이가 멀어진다고 생각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으로 내가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할 때 말씀을 많이 뿌렸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오늘 우리가 말하면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무슨 큐티를 많이 했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루에 한 말씀이라도 한 단어라도 내가 그것 가지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자 내 자신을 내려놓고 나를 바울의 고백같이 내가 죽는 것이 중요한데 나는 그 말씀에 의해서 살기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아무리 말씀에 따라서 정말로 씨를 뿌려서 큰 수확을 내고자 심었다 하더라도 한 번 내 안에 내 죄성에 나는 깨끗하고 정결된 것 같지만 이웃에서 밤새 들어와서 고양이가 밭을 망치는 것처럼 내 주위에 있는 내 아내나 내 남편이나 내 자녀나 내 부모가 내 형제 자매나 내 모든 아주 가까운 사람이 던지는 그 말 한마디 같은 것이 내 심령밭에 심겨온 모든 것을 뒤집는다는 것은 우리는 방심하고 잘 심었으니까 씨를 잘 뿌리고 싹이 나니까 이제 내가 꿈으로 볼 때 와 풍성하게 배추도 뭐 튼튼하게 자랄 것이고 이렇게 꿈만 허황되게 꿨지 그 한마디 한 행동으로 내 마음밭이 확 뒤집어져서 그냥 다 망친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늘 눈을 뜨고 그와 같은 일들이 내 귀에 들어올 때 내 눈에 보일 때 내가 넘지지 않고 내 밭을 내 마음밭에 뿌려진 말씀이 잘 자라도록 내가 가꾸는 노력을 하지 않는 신앙생활의 내 모습이 아닌가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감나무를 옮겨 심었다 했습니다. 10년 만에 옮겨 심고 원래 감나무에 감이 없다 그랬습니다. 한 10개 정도 열릴까 말까 했다 그러니까는 그래도 가서 다른 분들에게 이야기하니까 10개라도 열린 것이 다행이라 그랬습니다. 아예 한 3년 동안에는 열매를 기다리지도 말고 뭐 옮겨 심을 때 한 4년째 되니까 겨우 열매가 맺히더라고요. 일반적인 통례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지만 내가 예수 믿는 가운데 금방 들어왔다고 해서 아니면 내가 오늘까지 알던 예수를 지금 다르게 믿는 것 같이 정말로 지식으로는 알았지만 내 삶으로 예수를 믿는 것을 나타내고자 결단한다면 인내하면서 바꾸고 따라가지 않으면 옮겨 심었다고 열매가 바로 열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결단했지 않느냐, 내가 예수 잘 믿으려고 했지 않느냐 한다고 바로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세상 모든 죄를 끊고 모든 나쁜 행동 모든 것들을 다 끊고 주님 앞에 들어오고자 할 때 그 모든 옮겨 심을 때 끊어낸 여러 가지 뿌리들이 많다. 그 큰 뿌리들을 다 끊고 중심 뿌리만 가지고 겨우 생명만 유지해서 옮겨 심는 것처럼 내가 옮겨 심겨질 동안에 일어나는 모든 결단함에 끊고자 하는 그 고통 때문에 오히려 열매 없이 고난 가운데는 내가 잘못됐다 같은 판단하는 것 같은 일들이 우리 속에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내가 확실하게 믿고 따라가겠다 하는 결단으로 옮겨 심은 내 마음의 심령을 주님 앞에 드리는 심령으로 살고자 한다면 인내하며 때를 기다리며 따라가야 되는데 이 따라가는 것이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따르라고 하실 때 마지막 나를 따르라고 하는 베드로를 향하여 주신 말씀은 뭡니까? 나 때문에 너는 죽어야 된다는 것을 선포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말씀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결과를 보고 이야기했어요. 다른 제자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말든지 너는 나를 따르라. 결국 나를 따르라는 말은 나로 말미암아 너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죽음의 길을 따라와.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고 부활하는 이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것처럼 너도 이와 같은 길을 따라오라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름받아 주 앞에 나와 예수 따라가는 삶이 내가 이전에 예수 따라가는 삶과는 다른 결단하며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 따라가는 결단함이 있어야 예수 따라가는 삶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해서 가정을 가진 분들 벌써 몇십 년씩 다 되셨습니다. 젊은이들 앞으로 결혼해서 가정을 가져야 됩니다. 가정을 가진 자, 혹시 결혼을 한 자, 우리가 목표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결혼할 자는 목표가 있을 것입니다. 목표가 있다는 것은 방법이 논해졌다는 것입니다.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어떤 육신의 목표를 어떤 설정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녀를 몇을 가지기를 원하고, 자녀를 뭐 돈을 얼마를, 하여튼 여러 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그 목표가 여러분 당대에 이루기를 원하는 목표입니까? 후대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목표입니까? 모르죠. 그냥 그러니까 결혼하면 되는 줄 압니다. 내가 결혼해서 돈은 얼마를 벌어야 되고, 자녀는 몇을 가져야 되고, 교육을 할 때 다 세분해 보면은 당대에 이루어져야 될 목표가 있고, 후대를 위하여 뿌리는 목표가 따로 있습니다. 내가 돈을 얼마를 벌고, 내가 뭐 지위를 얼마나, 당대에 내가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내 자녀들이 어떻게 되기를, 후대를 위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가 내가 공부를 얼마나 시켜서 그들이 무엇이 되기를 원하고, 후대를 위한 교육에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당대에 내가 돈을 벌기 위한 목표와 자녀를 위한 목표는 벌써 목표와 방법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자녀에 대한 가정을 이룰 때도 내세 이루어야 될, 당대에 내가 이루어야 될 것과 내세를 위한 목표와 방법이 무엇이 다르다면, 내가 오늘 가정을 이룰 때 자녀를 위하여 얼마나 희생해야 될 것을 우리가 알고 믿음이 자녀의 후대를 투자해야 됩니다. 이건 완전히 내가 희생하고 투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후대를 위한 것이니까 내가 바라볼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고통을 감수하는 것도 있지만, 정말로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 내세의 소망을 둔 믿음의 가정의 목표를 만약에 거기에다 대해서 더한다면, 이것은 혼자만의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것입니까? 현세에서 내가 말하는 당대에 내가 결말을 보기를 원하는, 돈을 벌고 높은 직위를 원하는 것은 내 혼자도 될 수 있습니다. 아내가 집에서 자녀만 보고 나가서 누구든지 나가서 혼자서 이룰 수 있는 문제이지만, 자녀를 위한 것도 남편은 나가서 일반적인 곳에서 여자가 돈을 많이 번 데도 있지만, 요새는 그걸 떠나서 일반적으로 말해서 남자들이 나가서 한 사람이 나가 돈을 벌면 한 사람이 미국에서는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 픽업도 해야 되고 뭐도 다 해야 되는, 서로 간의 쌍방의 방향은 다르지만 조합해서 일을 이룰 수도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보다도 더 내세에 대한 믿음에 대한 것은 전 가정이 한 마음이 안 되면 못 이룬다는 것입니다. 당장 내가 돈 버는 것은 아내와 상의하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 예수 내가 나 들어올 때마다 뭐 나에 대한 서비스만 좋아하면 된다. 뭐 마음이 달라고 몸이 달라도 그냥 돈에 대해서 만족으로 다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고, 자녀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 목표는 같지만 방법을 달리 할 수도 있는데, 신앙에 대해서만큼은 목표와 방법이 다르면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이 믿음의 가정에서 가정을 가지고 목표를 가졌다면, 우리가 가정을 이룬 이 가정이 정말로 당대에 내가 이루는 목표를 위하여 결혼했습니까? 돈 벌고 잘 살기 위해서 결혼했냐는 것입니다. 아니면 내가 아내가 무엇이 있고 내 마음에 들어서 내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가정을 이루었습니까? 그랬다 하더라도 그 후대에 대한 자녀의 계획은 좀 세웠을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것도 없이 아무런 계획도 없이 가정을 가지고서 그냥 넘었다. 믿음의 가정으로서 믿음의 후대에 대한 소망이 있다면 무엇이 계획이 어떻게 여러분 삶 속에서 진행되어지느냐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이 무계획으로 삶을 산다는 것은 주님 앞에 가서 우리가 무엇을 했다고 내놓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저녁에 누워 자고 먹고 싸고 자고 이것만 하다 왔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믿음에 대해서는 한 마음이 안 되면, 한 목표를 보고 따라가지 않으면 결코 가정이 하나 될 수 없고 온전한 뜻을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일시적 한 번만으로 우리가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인내하면서 오랜 세월을 거듭거듭 반복하면서 영적 전투에서 뭐랄까 훈련이 되면서 다투면서 깎여져 가지고 서로가 서로 간에 부딪혀서 죽어지고 원만해져서 하나가 될 때까지 이 싸움하고 이 훈련하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누구 하나가 못난 사람이 있고 누구 하나가 강한 자가 있어서 내가 다 부셔버리고 내 마음에 들도록 내가 그 가정에 좌정해서 앉겠다면 그 가정은 하나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 안에서 하나 되기 위한 것은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장기적인 그 계획에서 한 목표를 가지고 인내함에 가야 될 영적 전투예요. 영적 훈련자라고 생각한다면 그 속에서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부르신 목적도 알아야 되고 방법도 알아야 목적을 놓치지 아니하고 그 방법대로 훈련함에 따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일을 볼 때 성경에서 우리에게 예를 들어주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노아의 가정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해 불가능합니다. 오늘 우리가 부름을 받아 배를 지었을 때 120년 동안 산후에 지었다 했습니다. 내가 노아를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산에 와서 배를 짓는다 한다 하더라도 따라야 될 새 아들, 며느리, 아내는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웠을까요? 오늘 우리가 말하면은 아침만 되면은 밥만 먹으면은 산에 올라가서 아무 소도 없는 배만 짓는 요리를 했다는 거예요. 아랫동네에 내려오면은 이웃들이, 친구들이 요새 말하면 왕따를 시켰을까요? 안 시켰을까요? 또라이라고 욕을 했을까요? 안 놀렸을까요? 친구가 있었겠냐는 것입니다. 이웃이 알아줬겠냐? 같이 놀아줬겠습니까? 120년을 그 짓을 하고 살았는데, 그럼 그 가정이 하나 되지 아니하고 이 일을 했을 수 있을까요? 하나 되지 않고는 결코 꿈도 못 꿀 일을 노아는 그 가정은 이 일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정말로 주의 말씀이 여러분 가정 중심에 딱 박혀서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결단함이 있으면 아내든 남편 관계없습니다. 그 말씀이 중심이 돼서 오늘 노아가 식구를 이끌고 그 산에 가서 그 일을 했다는 것은 노아가 중심이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됐기 때문에 순종했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도 여러분 가정에서 주의 말씀이 중심이 된 것을 이루고자 결단하는 삶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주위의 사람들이 여러분을 향하여 손가락질하는 일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있어도 결단하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옆에 친구들이 나를 왕따시키고 뭐랄까 같이 교대를 해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관계치 않는 내 결단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위의 사람이 알아주지 않고 주위의 사람이 나를 향해 손가락질하면 우리는 주지 않는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중심되는 가정을 이루는 그 가정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말하는 인류 역사가 새롭게 써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해하지 못한 아들을 제물로 바치려고 지금 모레아산으로 끌고 갔습니다. 만약에 이삭을 바치는 행위는 한 번으로 딱 결단하고 한 번으로 끝나는 일이었지만 정말로 한 번으로 보여주는 결단하는 그 삶을 보고 그 자리에서 순종하는 아들 이삭의 그 모든 모습을 우리가
이면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아버지의 보여준 신앙의 교육이 없었다면 이삭이 순종했을까요? 아들이 아버지의 삶을 보지 않고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는데 나 먹다 죽이시오 하고 목을 내밀었을까요? 그럼 지난번에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보여주는 것이 있는 대로 자녀들이 보고 배운다 그랬습니다. 나는 내가 기분 나는 대로 화도 내고 기분도 내고 그냥 기분 나면 쏘리하고 기분 나면 다 했는데 별것 아닌 것 같이 당연한 줄 아는데 그것 보고 배워서 자녀들의 내세의 삶이 가정 삶이 행복으로 갈 수도 있고 불행으로도 갈 수 있는 교육을 누가 했다고요? 부모들 내가 했다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는 인정을 안 하려고 합니다. 당연한 줄 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가 돼서 신경질 안 내니 뭐 잘못했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보여준 결과로 그거 같은 게 나타나면 오늘 이삭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보여준 것을 보고 순종한 삶을 하나님 앞에 내놓은 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는 그와 같은 삶으로 내어놓아야 되는구나 하고 이삭이 순종했다는 것을 우리가 추정한다는 거죠. 만약에 물론 그렇습니다. 다른 면으로 봤어요. 사라와 더불어 의논했다 그랬습니다. 만약에 의논했다면 일이 어떻게 됐을까? 우리 잘 압니다. 사라는 후대가 없기 때문에 하갈이는 여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아가지고 이제 내 아들은 아니지만 남편의 아들이니까는 온 재물을 다 넘겨주려고 아들까지 낳아놓고는 자기가 막상 아들을 놓고 나니까 그 아들이 자기가 낳은 아들을 놀린다고 뭐 했습니까? 쫓아내버렸습니다. 잔인합니다. 솔직한 말로. 자기가 놓기 전에 아들은 그 이스마엘이 자기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자기가 놓고 나는 보니까 저 아들은 남이라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의 모든 화근을 불러온 것과 마찬가지 원인을 제공해 놓고도 자기가 잘했다고 뻔뻔한 이와 같은 모습을 내놓는 그 아내에게 하나님께서 저 아들 내놓아라 그랬다 했습니다. 그 사랑이 넘치는, 우리가 말하면 자기 사랑이 넘치는 그 아내가 순종했겠냐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것을 예를 들어서 이야기지만 정말로 육신적인 것이 내 속에 가득 차면은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아무도 없을 때는 육신 것을 다 내어놓으니까 종의 아들도 좋다. 내가 다 죽어가야 돼. 내 이름을 이래놓고는 내가 육신적으로 무엇인가 얻은 것이 만족되니까 내 육신의 것을 더 채우기 위하여 그 아들을 내치는 그와 같은 몰인정한 우리의 모습이 있을 수 있다면 가정이 원만치 못한 것을 놓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 심령 속에 그것이 있다면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랑으로 전체를 포용하기가 힘들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따라오라고 부르신 그 부름에 노아의 가정이 따라가는 그 길을 보고 아브라함의 가정이 따라가는 길을 보면서 이럴 때는 이렇게 결정해야 되고 저렇게는 결정해야 될, 결단해야 될 순간순간들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은 대화할 때는 해야 되고 하지 않을 때는 해야 되고 이 노아의 가정에서 대화를 했는데 다 통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 통한 대화가 있고 통하지 않을 대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중심은 누구의 중심으로 대화가 통해야 되고 누구의 중심으로 결단해야 되면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아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남편이 중요하고 아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대화할 때 결단은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된 대화와 결단이 나와야 하나님을 따라갈 수, 우리 말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삶의 기준이 생길 수 있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다윗을 보시기 바랍니다. 기름 부음을 받고 고난이 시작되었습니다. 원수를 죽일 일에 사울이 그렇게 죽일 때 죽일 기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었을 때 목적이 뭡니까? 왕이었습니다. 방법은 내가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왕이 될 목적을 위해 불러주고 기름을 부어 세웠는데 그 다음에 방법은 선택할 수 있는 길을 주기 위하여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주었지만은 방법까지도 하나님에게 맡기는 그와 같은 길을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한 방법으로 따라가는 종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목적을 이루는 수단으로 사용되어질 수 있는 방법이 우리의 방법일 수 있지만 사실은 그 방법조차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믿는 자에게는 그런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목적을 우리에게도 분명히 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삶에 대한 삶의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영적 전쟁의 승리자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쓰임을 받아야 되고 그리스도가 빚되신 것을 증거해야 되고 우리에게 준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명을 위하여 그 목적을 위하여 갈 때 방법이 내 방법으로 해야 될까요? 말씀에 따른 순종하는 방법으로 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결정하시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다녔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다녔습니까? 마게도냐를 향해 부르짖는 그 기도를 보면은 성령님께서 가라 막는 곳은 가지 않고 순종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다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내가 로마 시민이다 하면은 감히 참부장이 나올 수도 떨 수밖에 없는 신분이었는데도 백부장에게도 붙잡혀 맞고 감옥에 가서 간수장 한 가정을 구원시키고 나오고 로마로 가는 마지막 버튼 때 붙잡혀서 두들겨 맞을 때 나는 로마 시민이 못 때렸습니다. 아예 묶으려 하다가 놀랐습니다. 왜? 신분이라는 것이 엄청난 신분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왜 한편에서는 두들겨 맞고 감옥에 들어가서 그와 같은 일들을 하고 왜 한편으로서는 맞기도 전에 신분을 밝혔을까요? 그 이면적으로 보면 자기의 가야 될 길에 순종하고자 하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거기에 들어가서 찬양하고 간수장을 우리가 말하면 구원해야 될 가정이 있으며 그냥 두들겨 맞으라면 두들겨 맞고 신분을 밝히라면 밝힌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내 생각으로 다 문제를 푼다 하면은 하나님의 방법이 내 속에서 나타날까요? 아니 나타날까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면은 내 방법으로 모든 문제를 풀면은 결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은 예스라고 하면 좋은데 하나님이 노라면 손해보더라도 노라고 해야 되는데 우리는 예스하고 본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나타내기를 소원하는 방법으로 주를 모시고 주를 따라간다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오늘 주신 말씀에 따라 나를 부르신 주님이 나를 따라왔으니 그 목적을 볼 때 베드로를 높여서 세상의 최고자로 부르기 위하여 나를 따라한 것이 아니라 무당하기 위하여 불렀다고? 너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나를 따라갔다고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향하여 나를 따르라고 부른다면 부르신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목적에 따라 방법이 있을 것인데 그 방법을 통하여 목적을 통하여 내가 이 땅에서 부자되고 잘되고 높아지고 남들이 나를 알아주기 위하여 나를 부르시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셨을까요?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시고자 하는 그 죽음의 길을 위하여 나를 따라오라고 부르셨다면 내가 오늘 예스 해야 됩니까? 노 해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옮길 때 사무엘 하에 보면은 다윗 왕이 여호와의 길을 옮길 때 처음의 방법은 사람의 방법, 다윗의 방법으로 괴를 술에 싣고 가다가
베레스 우사랑 우사가 마주 죽었습니다. 하나님 괴가 소가 뛸 때 괴가 떨어지는 것을 붙잡았다가 하나님이 치셔서 죽었다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막 베레스 우사랑 보고 하나님 내게 올 수 없다고 왔더라. 근데 그 하나님의 개가 오벳 에돔의 집에 들어가서 3개월 동안 있는데 3개월 동안에 하나님이 얼마나 복을 부어준 것을 눈에 보았으면 사람들이 오벳 에돔의 집에 하나님의 개가 들어가서 복이 그냥 오늘 우리가 하면서 소나기 나듯이 퍼부어준 것을 보았으니까는 왕이 가서 이야기했습니다. 오벳 에돔의 집에 엄청난 복을 부어준다. 다윗이 하나님의 괴를 옮겨오는 것을 두려워하다가 다시 하자고 결단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누구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옮겨오면서 진짜 자기 아내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엉덩이 볼기가 나올 정도로 막 춤을 추면서 하나님 앞에 기뻐하면서 옮겨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의 법대로 옮기고 순종해야 되지. 내 방법으로 아무리 새수레에 든든하게 깨끗하게 정결하게 많은 호위병을 모시고 옮겨도 쓸데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부르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그 삶을 살게 하시고자 나를 부르셨다면 내게 대한 나를 부르심에 대한 베드로를 향한 그 부르심이 내세에 대한 소망일까요? 오늘 이 땅에서의 축복을 위한 복을 위해서 부르셨을까요? 신앙의 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은 예수 따라가는 삶으로 예수 있는 곳에 가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시고 따라오라고 했다는 것이 목적이면 현세가 아닌 내세입니다. 이 길에는 전투가 없이는 갈 수 없는 길입니다. 이 영적 전투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지 아니하고는 갈 수 없는 길입니다. 내가 매일같이 짙어지고 코피 흘리고 다 버져 짙어 죽었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가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갈 수 없습니다. 내가 싸울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주님의 도움을 말미암아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계가가 내 속에서 일어날 때 소유되어지는 것이 내가 이 땅에서 죽어진다 하더라도 내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죽음이면 예수 따라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 길 따라오게 하시고자 주님이 베드로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목적으로 여러분을 향하여 부르시는 주님의 부르심이 있다면 여러분은 예스 하시겠습니까? 노 하시겠습니까? 예스 하시겠다면 방법은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방법 외에는 아무런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죽어지지 않으면 결코 소유할 수 없고 갈 수 없는 길입니다. 내가 이 한 시간도 말씀에 따라 죽어지고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길을 따라가겠다고 결단하시는 그 삶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열매로 나타날 수 있는 귀한 삶이 되어지기를 다시 한 번 더 부탁합니다.